수요일, 목요일 이쯤 되면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좀 비까지 오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 복 받습니다. 이런 날 오신 분들이 하나님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점수를 따기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복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뭔가 있나 봐요. 좀 무엇인가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왔든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매일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김상재 목사님이 아주 말뚝으로 그냥 계속 열심히 잘 하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뒤에서 또 음향이야 영상이야 막 인터넷 송출로 막 참 애쓰고 있습니다. 초청교회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우리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하시고, 우리 또 박길 목사님이 열심히 또 토막토막 내서 짧은 영상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또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아무래도 오후나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보면 더 큰 깨달음과 오늘 아침에 놓쳤던 그런 말씀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누시고, 또 우리 구역이나 같이 이렇게 함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또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보내서 함께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었던 어떤 영적인 때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좀 희석되고 묽어진 신앙, 아니면은 내 안에 찾아온 어떤 신앙의 불순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죄하고 걸러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무엇으로 걸러내겠습니까? 십자가로 걸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절제하시고 차단하시고 그렇게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때 우리의 교만도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또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찾아서 갔던 내 어떤 탐심이나 욕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 걸러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정말 갖가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날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쩌면 조금 사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7가지 그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는 참 오늘 말씀이 참 마음에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떠한 시점에 이르셨는지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입니다. 19장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이 상황은 이제 십자가가 다 세워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취하여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되어 있죠. 십자가형은 단지 이렇게 육신의 고통만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또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그 죄수를 못 받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깁니다. 매질을 할 때 다 벗겨서 때리고, 갈 때는 옷을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혔다가 십자가에 매달 그때 다시 옷을 다 벗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군인들이 이것을 나눠 갖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거죠. 우리가 영화나 그림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최소한의 자기의 치부를 가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그림이자 그 영화입니다. 실제 십자가형은 정말 모든 속옷 하나도 걸치지 않게 집행이 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참 그 인간 인격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경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달린 죄수는 모든 옷을 다 벗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었어요. 누구가 지금 그러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곧 그렇게 달린 사람은 시간 문제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지 말고 누가 갔나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합니다. 놀이를 하고 있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극도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악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사람이 악해지면 정말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사실 우리 24절 말미에도 있는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다 예언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기 옷이 다 뺏김당하고 제비뽑기 될 것을 다 그것까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원수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탄원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옷을 이렇게 다 벗겨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에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민하게 되어 있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는 다듬어지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자기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바라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달리 말하면 여자여 어머니 보소서 저 좀 보세요. 아들이니이다. 저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만 보면 뭐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진짜 상상을 하면서 특별히 어머니 되신 분들, 부모 되신 분들은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식이 달려 있는데 어머니가 별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마리아는 곁에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가슴 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저러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을 살려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아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은 이 아들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보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자 했다면 이렇게 지금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신성모독으로 이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예상하는 어머니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막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제정신이 아니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지금 살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았을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십자가 곁에 그냥 가만히 있을 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를 낳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요셉을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공생애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육신의 어머니라기보다는 도리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단지 아들로만 보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고난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로, 항아리에 채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척이든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는 포도주 장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목수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포도주를 사러 밖으로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을 찾아갔어요. 자기 아들을 찾아가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정보의 전달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는 구원자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세요.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그냥 꼭 해라.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무슨 일인가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이분이 시키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기만 해라. 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아들에게 이것 좀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구원자를, 메시아를 알고 있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한 여인, 육신의 어머님과 동시에 예수의 또 다른 제자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그 전에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 첫 번째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미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은 그 예수님 곁에 마리아조차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따라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서 그 고통에 흐느낄 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어머니, 여자여, 보십시오.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이 말일 것이고, 구원자이신 입장에서 말한다면 여인이여, 나를 보라.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가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런 노래 있죠. 찬양 아닙니다. 엄마 생각이 나. 엄마 생각. 제일 힘들 때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 그냥 힘들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면은 집에 전화 한 통화 해요. 네. 집에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물어봐요. 뭐 무슨 일 있냐? 잘 지내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들인 제가 너무 힘들고 빨리 타령하고 싶고 진짜 죽겠고 제가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가족들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어떠실까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할까. 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속상해서 나는 뭐 지금 답답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지라도 어머니한테는 괜찮아요. 잘 지내요. 사람들 다 잘해줘요. 예, 알겠어요. 이렇게 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어머니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제가 참 묵상하며 상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곁에서 정말 자기보다 더 심적으로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그 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어머니, 여인이여, 나는 다 감당할 만 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얼굴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어머니에게 해보고 싶었던 것처럼 그것을 육신의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머니 저 한번 보세요.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뭐 우리랑 다르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당한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것과는 좀 다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임과 동시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인성,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취하셔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풍랑도 한 번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면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면 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도 견디기 어려워서 옆에 있는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소.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육신의 아들로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은 우리랑 완전히 종류가 다른 분들일 거야. 그분들은 뭔가 초인적인 우리랑 다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냈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예수께서는 어머니 한번 보고 싶으셨고 그 고통 중에 그래도 어머니께 자기가 견딜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여인의 큰아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저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새겨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 중에도 그 어머니가 곁에서 그렇게 흐느끼고 있어서 아들 된 심정으로 빨리 내려가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한국 기독교사에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의 그 어려움 속에 그 엄청난 일제의 그 고문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으신 신앙의 위인이자 우리나라 역사에는 독립의 투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우상숭배 무릎을 다 꿇을 때 그분만은 꼿꼿이 서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모진 고통과 고문을 받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후손들이 지금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손자인 분이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모질게 막 고문을 막 합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별의 별수로 다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고문을 하고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집으로 한 번씩 보낸대요.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세요. 집에 가면은 처자식들이 있어요. 왜 보낼까요?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가면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이 고생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또 그 사람을 느닷없이 잡아간대요. 어느 날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대요. 그래서 밖에서 주기철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 자식들과 함께 밥숟가락을 뜰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숟가락을 딱 던지고 그래 이놈들 한판 해보자 이러지 않으셨대요. 우리의 생각에는 주기철 목사님 정도면 뭐 그 정도의 대단한 기세와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는 그 전애들은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더라고요. 손이라고 해봤자 다 고문당해서 손톱도 다 빠진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주기철 나와!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그 밥숟가락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더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얼음이 돼서,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 나갔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한 분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참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슈퍼맨, 무슨 요즘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대면한 때도 그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해서 탁 축 처져가지고 일본 순사에게 엎혀서 떠매어서 들어가고 있을 때, 다시 옥으로 갈 때 그분이 뱉은 마지막, 가족들에게 뱉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보 내가 꼭 승리하겠소, 어머니 제가 꼭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족에게 전한 마지막 말은 그 아내에게, 그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 말을 했대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고 함께 마셨던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게 그 대단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고통 없으셨겠지, 예수님이면 뭐 옆에 어머니가 계시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든 뭐 괜찮으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저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되기 1년 전 1944년 4월 21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에 순교하셨더라고요. 어린 자식들 놓고 제 나이, 저하고 동갑,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였습니다. 젊은 목사.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 어머니를 남겨두는 게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게 슬펐고 안타까웠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 왜 그렇게 사셨나? 왜 그렇게 떠나셨나? 이유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몸소 지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이것을 행하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곁에 있는 가장 젊은 그러한 자기의 동생과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요한이요,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잘 모셔주기 바란다. 너의 어머니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삼아주기 바란다.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얘기한 예수님은 곁에 있는 요한을 한번 다시 보며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요한을 요한에게는 어머니로, 마리아에게는 아들에게로 이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실제로 순종해서 어머니처럼 모신 거죠. 어머니를 삼은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혈연 관계가, 피가 섞인 어머니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순종하여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섬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새로운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새로운 아들이 됐어요. 이 마리아와 요한은 한 가족이 됐어요. 한 가족.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머니고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은 것처럼 영적 가족이 됐어요. 달리 말하면 하늘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부르짖는 형제 자매니까 뭐예요? 서로는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남남이었던 사이가 가족이 되었어요. 남남인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심과 동시에 한 사람을 각각의 그 개인과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천국의 가족, 영적 가족.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맺게 하신 새로운 가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 아픔이 아니지만 같이 아파해주고 내 기쁨이 아니지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을 이루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를 보세요. 아들입니다. 요한아 나를 봐라. 너의 어머니다. 예수라는 그 공통 분모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 삼아 주셨어요. 나는 아들로서 떠나지만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뭡니까?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우리 뭡니까? 한 성령, 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할렐루야. 저를 언제 보셨다고 이렇게 잘해주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잘해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 가족,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늘 가족이니까 이렇게 잘 해주고 보자마자 정이 가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이라 좀 반응이 늦으네요. 옆에 계신 분들 다 보세요. 부부도 있고 가족, 자녀도 있고
혹은 옆에 집사님, 권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가족. 예. 옆에 나이가 나보다 높다, 오빠, 누나, 형님, 나보다 어리다, 동생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족이 아닌 자들이 부모 형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신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오빠, 나보다 어리다면 동생아, 사랑한다. 자,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새벽에 참 여러 가지 시켜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제가 오자마자 진짜 우리 장로님들 다 동생 만난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시고, 우리 은퇴 장로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막 조카처럼 내가 조카도다, 조카처럼 또 아들처럼, 아유 신방 가면 얼마나 그냥 또 잘해주시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관계가 단절되고, 예수님 죄 때문에 다 관계가 단절되고 우린 남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가족으로.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면서 내 자식처럼 여깁시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동일하게 앞으로 만나는 우리 은퇴 중직,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그렇게 저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잘 모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가족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식탁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신비예요. 신비.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 이 공동체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 가족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하니 너무 아쉽네요.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고 영적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오면서 제가 우리 명예 원로 목사님을 뵙지 못했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내가 그분의 자식처럼 그의 일들을, 그의 사역을 이어가야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 제가 정말 형제처럼 지낼 겁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 계신 가족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 제가 정말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실 거예요. 동생들처럼 우리 목사님들 다 동생들처럼 지금 우리 부목사님 도와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청년들 다 진짜 후배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 한 가족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뿐인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가족 간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 필요한 건 뭡니까? 화목, 이해, 배려, 섬김, 사랑, 용서, 축복, 칭찬, 격려, 이런 게 가족 안에게 맞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조금 누군가의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앙금이 있다면 가족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내 동생이다, 내 형제 자매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원수 이전에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족으로서 아끼고 환대하고 존중하고 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했다면, 부족하다면, 뭔가 조금 모자라다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경쟁 상대처럼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소식 듣고 소문 듣고 나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못 봤는데 초청교회가 그런 곳이더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빗방울을 뚫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